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둡고 썩어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아유, 무슨 빛이고 소금이라니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상은 어둡고 썩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마음에 정한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썩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라, 이미 빛을 비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요즘 우리 얘기하면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어부들이었잖아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학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래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소금이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최소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덕성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덕성이 뭡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참 자연이 많이 파괴돼서 기후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굳이 도덕성을 얘기하자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된 중에 하나가 어때요?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덕성이 높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함부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지금 생각이 없는 거지요. 내가 이걸 버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버리겠지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높을수록, 부패의 기준이 없을수록 이것이 선진국 국민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고 사실은 우리의 기준은 도덕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본질을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더 쉽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이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먼저 우리에게 설교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기준입니다. 어때요? 이제 여러분께서 왜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니 너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지요? 이 본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소금이고 빛이구나.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본질은, 개념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벌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조차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양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 기업에 충성한다면 그 지경은 넓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버릴 때 우리는 기업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배부르겠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합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합평을 이루고자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평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합평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는 복을,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천국의 위로가 그 뒤에 따라오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믿음 있는 자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기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충분히 마음 안에 담을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 심히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즉각 죄를 물리칩니다. 유혹을 바로 물리칩니다. 어때요?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바로 고난이 찾아가지요.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감옥 속에서 어때요? 고난을 받지요. 지하 감옥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막 수십 미터를 파내려간 동굴 같은 감옥 속에서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감옥이에요. 당시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그 안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권세자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건 고난이 동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권세자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 옆에 있을 때는 어떤 유혹이 올 수 있고 어떤 고난이 또한 올 수 있다는 거 아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니 어때요?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 대신 바로 앞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바르게 사는 우리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여러 가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금의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데 그 염도로 측정해 보자면 약 33.5%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깊은 바다의 염도와 사람들이 사는 가까운 바다의 염도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다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평균 염도가 33.5%인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소금의 염도가 믿는 자의 염도가 33.5%가 되면 근데 약 40%로 본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가 되면 세상이 썩지 않는답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곧 빛으로 변하고 썩어가는 것이 썩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이 몫이 다 있어요.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을 우리가 감당해 준다면 능히 밝게 빛나게 되겠죠. 세상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하면 이 가정의 각자의 삶, 이 구성원들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33.5%, 40%의 짐을 지고 있으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100%의 짐을 지고 나머지는 제로예요. 엄청 이건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 100%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100%의 짐을 혼자 다 질 수가 있어요? 엄청 불행한 거예요. 우리 집은 행복한가 불행한가 여러분이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행복하다 하면 각자가 져야 될 짐, 십자가를 골고루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가정의 십자가를 균등하게 지고 있을 때 이 가정은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절히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에게 이 짐을 전가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다
다 명령이에요. 이미 우리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팔복을 근거로 해서 서로 축복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중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못 올라가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군병들이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했던지 무거웠던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기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사막, 광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막을 횡단하고 지나갈 때는 법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는 여러분 벌써 상상이 되지요? 뭐가 있습니까? 바람과 폭풍이 있습니다. 회리 바람이 막 불잖아요. 이럴 때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반드시 지도도 가지고 가야 하지만 폭풍이 불면 지도는 의미가 없어진답니다. 나침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 지도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반드시 가지고 가시고 나침판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 모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막을 횡단하다 건너다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모래하게 빠졌어요. 계략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이 있답니다. 사막을 지날 때는. 차로 갈 경우는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된답니다. 팽팽하면 더 구덩이로 깊이 빠져들어가.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횡단하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자아를 빼야 됩니다. 생각과 지식을 빼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빼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광야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보겠습니까?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는 정말 빈손으로 갑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한 마음, 자아를 타이어의 바람을 쭉 빼버리듯이 쭉 빼버리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 썩어가는 곳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무리를 앉혀놓으시고 세상에 상위층, 똑똑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알겠지요. 네.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들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 천국이 없었으면 좋을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살았으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소외받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만이 천국을 아마 소유할 것입니다. 빨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말 거예요. 주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한테 야, 저희 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벌품도 없는 이들이 저렇게 웃고 다니냐? 주일마다 교회 가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당당하게 아주 교회 오잖아요. 그래, 너희들 세상에서 즐겨라. 우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자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다. 하면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게 여기 오셨지요. 저는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주님 앞에 와야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치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금의 역할을 살며 사는 우리들, 빛의 역할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